만약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거대한 잿더미 속에서 단 하나의 작은 암자만이 기적처럼 온전하게 살아남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300년 전 한 스님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아찔한 벼랑 끝. 그리고 불과 10여 년 전 모든 것을 집어삼킨 잔인한 화마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은 기억 후 붉은 기적을 피워냈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이 아늑한 방에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 곁에 두셨는지요? 호호 불어 한 모금 천천히 넘기시고 굳어있던 어깨의 힘도 스르르 풀어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동해의 푸른 파도 소리를 품고 있는 곳.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에 얽힌 절망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거센 비바람만이 내 작은 어깨를 때릴 때 우리는 속으로 묻게 되지요. 과연 이 고통의 끝에 나를 구원해 줄 무언가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도 그랬습니다. 1000년 전 간절한 마음 하나로 거친 바다 앞 벼랑 끝에 섰던 한 스님이 그랬고, 그리고 불과 10여 년 전 시뻘건 화마의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았던 우리네 마음이 그랬지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그 아득하고도 신비로운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불교의 깊은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머나먼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이 상대사께서 길고 긴 타국 생활을 마치고 고국 신라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의상대사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자비로운 손길로 거두어 주신다는 관세음보살을 직접 친견하는 것이었지요. 당시 신라 땅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외적의 침입과 가뭄, 굶주림으로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지요. 의상대사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기적이 꼭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스님은 전국의 명산대천을 떠돌며 관세음보살이 머문다는 성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스님의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지금의 강원도 양양, 굽이치는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깎아지를 듯한 절벽 앞이었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참으로 장엄하면서도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검푸른 파도가 시퍼런 입을 벌리고 바위를 집어삼킬 듯 철썩였고, 매서운 바닷바람은 스님의 얇은 장삼 자락을 찢어놓을 듯거세게 불어닥쳤지요. 이곳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머무신다는 전설 속의 산, 보타낙가산과 닮았다 하여 훗날 낙산이라 불리게 될 곳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아찔한 벼랑 끝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흔들림 없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시여, 부디 이 어리석은 제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배고픔과 추위가 스님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절벽을 때리며 굉음을 냈고,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단단히 뿌리 내린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일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끝없는 절망과 피로 속에서 스님의 의식이 아득해져 갈 때쯤 어디선가 참으로 영롱하고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니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답고 푸른 빛깔을 띤 파랑새 한 마리가 스님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파랑새의 깃털은 깊은 동해의 바다 빛을 닮아 있었고 날갯짓을 할 때마다 은은한 빛이 흩뿌려지는 듯했지요. 그 작은 새는 스님과 눈을 맞추더니 이내 절벽 아래 파도가 치는 아스라한 동굴 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저 새는 평범한 새가 아니다. 필시 보살님께서 보내신 사자일 것이다. 의상대사는 직감했습니다. 스님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파랑새가 사라진 동굴 앞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은 캄캄했고 파도만이 무섭게 들이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헛것을 보았구나 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의상대사는 그 동굴 앞에 다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기로 결심합니다. 스님은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인 좌구를 바다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겠다는 아주 처절하고도 굳은 결기였지요. 그렇게 또다시 7일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던 스님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졌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바람에 날아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보살님, 진정 제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까? 의상대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차가운 바위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절망의 끝,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거칠게 요동치던 파도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던 바다 한가운데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고 붉은 광명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바다가 열리는 듯하더니 물결 위로 거대하고 붉은 연꽃 한 송이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련, 진흙 속에서도 가장 맑고 붉게 피어난다는 기적의 꽃이었습니다. 붉은 연꽃이 활짝 꽃잎을 여는 순간 그 중심에서 너무도 자비롭고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상대사가 그토록 목숨 걸고 애타게 찾았던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다정한 목소리로 스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의 그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나를 감동하게 하였소. 이 붉은 연꽃이 피어난 자리에 불전을 짓고 쌍죽이 솟아나는 곳에 불상을 모시라. 말씀을 마치신 관세음보살은 다시 붉은 연꽃과 함께 바다로 스며들듯 사라졌고 절망에 빠져있던 의상대사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환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신 바로 그 벼랑 끝 동굴 위에 작은 암자를 지었습니다. 붉은 연꽃 속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했다 하여 그 암자의 이름을 붉을홍, 연꽃련, 홍련암이라 지었지요. 그리고 파랑새가 안내했던 그 길을 따라 이 거대한 산 전체를 관세음보살의 도량으로 삼아 절을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해의 으뜸 가는 사찰, 낙산사의 시작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지요. 파랑새라는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내 절망의 바다에서 붉은 연꽃을 피워낸 스님의 마음.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 낙산사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이면 사람들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보며 희망을 빌었고, 삶이 팍팍하고 고단할 때면 언제나 말없이 파도를 맞고 서 있는 해수관음상을 우러러보며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평화로운 도량에도 견디기 힘든 참혹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날의 참상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05년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양양 지역의 건조한 강풍, 이른바 양간지풍이 미친 듯이 불어닥치던 날이었지요. 작은 불씨 하나가 거센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을 집어삼켰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하늘을 덮었고 천년의 숲은 그야말로 지옥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불길은 잔인하게도 낙산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저를 지키던 스님들과 수많은 소방대원,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나서서 울부짖으며 불길을 막아보려 했지만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인간의 힘이 너무도 작고 초라했습니다. 저도 텔레비전 화면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000년의 세월을 버텨온 아름다운 정각들이 속절없이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물로 지정되었던 귀한 동족마저 그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마치 피눈물을 흘리듯 시커멓게 녹아내렸지요. 그것은 참사였습니다. 낙산사의 아름다운 풍경을 기억하던 우리 모두의 가슴이 그날 함께 새카맣게 타들어 갔습니다. 연기가 거친 다음 날, 잿더미가 되어버린 절터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스님들의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일 것입니다. 아, 이제 낙산사는 끝났구나. 그토록 자비롭던 관세음보살님도 이 화마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던 모양이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의상대사가 벼랑 끝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이 1300년이 지나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듯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산이 시커먼 숯덩이로 변해버린 그 참혹한 절망의 현장에서 단 한 곳, 오직 단 한 곳만이 거짓말처럼 불길을 피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1300년 전 의상대사가 파랑새의 안내를 받아 붉은 연꽃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났던 바로 그곳. 바닷가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나무로 된 작은 암자. 홍련암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무가 불타고 정각이 무너졌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불길은 홍련암 바로 앞에서 뚝 멈춰 섰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던 화마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막아선 듯 그 작은 암자만큼은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은 홍련암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뜨겁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아직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다. 홍련암이 살아남았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홍련암은 단순히 불에 타지 않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였지요. 절망의 끝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관세음보살님의 무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낙산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온정이 모여들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저금통을 깬 어린아이부터 쌈짓돈을 내놓으신 할머니, 주말마다 달려와 불탄 나무를 치우고 돌을 나르던 자원봉사자들까지 종교를 뛰어넘어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파랑새가 되어 낙산사로 모여들었습니다. 검게 타버린 기둥은 사람들의 땀방울로 다시 세워졌고 녹아내린 종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정성으로 다시 빚어져 전보다 더욱 맑고 장엄한 소리로 동해의 바다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나긴 복원불사 끝에 낙산사는 마침내 상처를 딛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피어났습니다. 불이 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낙산사에 가보시면 언제 불이 났었냐는 듯 푸른 소나무들이 늠름하게 서 있고 새로 지은 정각들은 천년의 위엄을 잃지 않고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잿더미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거대하고 찬란한 붉은 연꽃처럼 말이지요. 사랑방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혹시 거센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 잿더미만 남은 것 같은 아픔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칠흑 같은 바다 앞 벼랑 끝에 홀로 선 것처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산불처럼 고난은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산사의 잿더미 속에서 홍련함이 살아남았듯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도 세상 어떤 시련도 결코 태워버릴 수 없는 단단하고 고결한 희망의 암자가 하나씩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할 파랑새는 분명 여러분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을 겁니다. 그 파랑새는 다정한 친구의 위로 한마디일 수도 있고 길가에 집힌 작은 들꽃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아직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 자신 안에 강인한 생명력일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날갯짓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다 보면 반드시 거친 파도는 잦아들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붉은 연꽃이 활짝 피어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낙산사의 파도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동해의 맑고 푸른 바람이 여러분의 굽은 등과 지친 어깨를 쓰다듬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 바람결에 남아있는 시름과 걱정 모두 훌을 날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000년 전 의상대사가 만났던 그 기적이 잿더미 속에서 낙산사를 다시 일으킨 그 희망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하게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많이 깊었네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붉은 연꽃처럼 편안하고 평화로운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마음을 안아드리는 운금이었습니다.